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든 부모들의 고민이고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모델로 삼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 기억나십니까? 버스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 손 이렇게 해가지고 하얀 옷 입고 기도하는데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이제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아이들의 성장 모델로 성경에서 많이 강조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돌보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무엘을 돌보신 하나님인데 사무엘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백성들을 부모처럼 돌봤던 그리고 가르쳤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사실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암울하고 어두워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가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첫 아들이었죠. 근데 한나는 서원을 했어요.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한나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모와 이 사무엘은 헤어져서 자라게 됩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그 가족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아서 자랐고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죠. 어려서부터 성전에 받쳐졌고 그래서 외롭고 어찌 보면 이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랐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한나는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의 결정이 파격적이지만 애초에 이 결정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정말 힘든 결정이죠.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어쨌든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이후에 더 복을 주셔서 세 아들을 더 주셨고 두 딸을 더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드린 그 마음의 공백을 대신하게 하셨는데 역시나 사무엘은 외로웠겠죠.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힘들게 어린 시절을 성전에 바쳐지고 혼자 자라게 했다면 정말 더 의지하고 믿음직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가족들을 사무엘의 곁에 두셨다면 어땠을까? 본받을 만한 사람, 배울 만한 사람과 함께 자랐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사람과 함께 자랐다면 이 사무엘에게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같은
엘리의 자녀들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과 함께 이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서 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런 사람들을 본받게 하셨을까? 왜 믿지 않는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핍박받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봐도 그렇고 내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다는 거죠.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알죠? 그런 사람 찾기 힘들지요. 찾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봐도 본받을 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을 더 주시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바른 말하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기왕이면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필요한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 옛날 말에 보면은 금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글을 쓰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손이고 옷이고 어디든 먹이 묻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금묵자 흙이에요. 친구를 잘못 사귀면 친구를 닮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자라면서도 심지어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이걸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돌보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무엘과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진리를 좀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은 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고 나서 그땐 전도사였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 말씀에 제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구나.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복잡했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릇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어떤 본받아야 될 목사님에게서 잘못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게 밑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걸 또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랬구나.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있었구나. 여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사무엘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걸 시작했는지를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돌보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두셨으니까 그는 아주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바로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어쩔 때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만 더 많은 걸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많은 의미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의 건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엘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지도자가 될 사무엘 앞에 이런 사람을 두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사무엘의 어린 시절 전체가 이 엘리를 통해서 어찌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또 그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 사람을 거기 두셨을까? 엘리는 전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있거든요. 흠니와 비느하스. 아주 유명하죠. 괴이한 일을 많이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자신도 이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접하자마자 의자에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의 가문이 그 한날 한시에 멸족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아무리 본받을 만하지 않다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의 가문을 멸하신단 말입니까? 그게 굉장히 끔찍하죠. 엘리는 이와 같이 전혀 본받을 만한, 또 그의 가족들은, 흠니와 비나스는 물론 더더욱 그렇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지나가서 사무엘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엘의 그 모습에서 전혀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누아스를 닮은 기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없애신 이후로 사무엘은 전혀 이 두 사람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이 두 사람을, 이 가족을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닮고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돌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참 본받을 거 없는 사람이다. 왜 저런 사람이 내 앞에 있을까? 내 옆에 있을까? 왜 내 부모일까? 내 자녀일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 이런 말들을 참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본받을 거 없다. 본받을 것 없는 목사다. 본받을 것 없는 누구누구다. 나에게는 정말 좋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돌보시고 키우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심지어 나에겐 좋은 멘토가 필요해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무엘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사무엘을 키웠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좋은 멘토, 스승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직접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좋은 멘토도 떠나요. 좋은 기관도 떠납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좋은 교육 시스템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성경 공부에 속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좋은 기관도 좋은 교회도 좋은 사람도 좋은 부모도 결국에 내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의 곁을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와 좋은 스승 또한 좋은 선배를 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무엘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참 특별히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말이죠. 역시 사무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전부터 늘 그랬다면 사무엘이 왜 엘리에게 달려갔을까요? 사무엘에게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또 하나 실수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적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것처럼 그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생활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던 그 오래전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은 흔치 않았다. 말씀하시는 일이 귀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그 기적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자녀처럼 돌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기적은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아시는 제일 좋은 그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잘 아시고 어떻게 돌봐야 하시는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조차도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본받음을 받아야 할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주변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 믿은 사람이 있어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저항도 있고 방해물도 많습니다. 믿음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죠. 마치 가시덤불 속에 있는 새싹처럼. 그런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을 돌아보면 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꼬임과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죠. 특히 저는 우리의 젊은 세대나 우리 젊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데,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주실까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이나 멘토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보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해야 한다고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한 순간이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주님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구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언제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 배우고 본받게 하신 우리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